할렐루야. 우리 복음의 교회 식구들 함께 송구영신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막힌 담을 모두 허쳤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2020년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2021년이라는 새로운 시작 앞에 서 있습니다. 아마도 돌아오는 새해는 모든 인류가 동일한 바람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의 종식이죠. 일상으로 돌아가는 새로움을 모두가 기대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마스크 없이 살 수 있는 삶, 두려움 없이 누군가를 만날 수 있는 삶을 모두가 기대하고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2021년에 기대해야 될 것은 코로나의 종식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새로워지는 것을 꿈꿔야만 합니다. 사람이 변하지 않으면 제2의 제3의 코로나는 또 생길 것이기 때문이죠. 코로나 기간 중에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악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변하지 않으면 이런 현상은 또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사람이 변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것이라는 것이죠. 얼마 전에 한 TV 프로에서 연예인들이 대화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한 후배 연예인이 자신의 고민은 자기 색깔이 없는 것이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봤어요. 근데 그 말을 듣던 선배 연기자가 나는 오히려 내 색깔이 너무 강한 것이 내 고민이다. 그러자 옆에 있던 동료가 또 이런 말을 해요. 나도 그렇다. 내 색깔이 너무 강하니까 바꾸고자 해도 안 바뀌어진다. 내가 나를 바꿀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죠. 내 삶인데, 내 성품인데, 내 성격인데 내가 나를 바꾸지 못합니다. 아주 작은 습관조차도 스스로 바꾸지 못하는 것이 우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우리를 변화시킬 존재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바로 그런 본문이죠. 오늘 본문에는 삭개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인가? 1절과 2절에 보면 그는 세리였고 부자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 이것으로 충분히 삭개오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세리였고 부자였다는 것은 부도덕한 사람이고 매국노고 많은 사람들의 원망을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뜻해요. 왜냐하면 이때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 지배를 받던 나라이죠. 따라서 로마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세금을 착취해 갔습니다. 근데 이 일을 누구를 시켰냐면 같은 민족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시켰어요. 바로 세리 삭개오가 그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매국노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들이 세금만 걷던 것이 아닙니다. 세금만 올바르게 징수했다면 그나마 낫겠지만 이들은 로마의 권력을 뒤엎고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온갖 부조리한 일들을 행했습니다. 세금을 부당하게 거둘 것뿐만 아니라 밀수출하는 사람을 적발하면 너 나에게 로비해라. 그럼 내가 로마에다 말하지 않겠다. 너 살려주겠다.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협박해서 많은 돈을 갈취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누가 이들을 좋아했겠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게 많은 부를 쌓았죠. 우리나라 국민들은 다 식민지 지배를 받아서 대부분 가난하고 빈곤했지만 그들은 그 사람들의 돈까지 뺏어서 부자가 되었어요. 그게 바로 세리였습니다. 따라서 당시의 사람들은 세리를 허가받은 도둑이라고 불렀다고 해요. 이 삭개오가 그 중에 세리장이었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무엇인가? 이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이 뜻이 무슨 뜻이냐면 순결하다, 무죄하다, 의롭다라는 뜻이에요. 아마 사람들은 그래서 삭개오가 더 싫었을 겁니다. 이름의 뜻은 순결하다, 무죄하다인데 그렇게 불리는데 그 삶은 너무나도 그 반대이니 누가 그를 좋아했겠습니까? 모든 사람의 원망을 사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살고 있는 이 여리고에 예수님이 오십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녔죠. 그런데 오늘 이 장면에서는 더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금 이 여리고에 들어오시면서 이 여리고 앞에 있었던 소경 둘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마태복음 20장 후반부의 본문이 이 본문 앞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여리고 사람 모두가 매일같이 보던 성 앞에 앉아서 구걸하던 그 맹인 바디메오가 눈을 뜬 거예요. 그러니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을 거예요. 아니 다 나왔을 거예요. 그 소식을 들은 죄인 삭개오도 예수님을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우리 3절과 4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삭개오도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 보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근데 성경은 오늘 말해요. 그가 키가 작고 또 사람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다. 그런데 삭개오는 여기서 예수님 보는 걸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특징이 있죠. 그들은 모두 예수를 만나기 위한 장애물을 건넜다라는 거예요. 쉽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없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쉽게 예수님을 부르짖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지만 성경 속에 있는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사람들을 보면 모두가 예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장애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모두 그것에서 포기하지 않고 예수를 위해 달려가요. 누가 기도응답 받는가?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응답 받는 것이죠. 삭개오도 그렇게 해요. 사람은 많고 키가 작아 예수님을 볼 수 없었던 삭개오가 어떻게 하는가? 4절에 보면 그 예수님을 보기 위해 안간힘을 씁니다.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 앞으로 달려갔다. 이건 무슨 뜻인가 하면 이 보기 위해가 원문을 보면 집요하게 보고자 했다라는 말이에요. 사람들이 많고 키가 작아 예수님을 볼 수 없자 그는 집요하게 예수님을 보고자 예수님보다 한 발 앞서서 예수님이 갈 만한 동선을 파악하고 그 앞에 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는가? 무리들이 오기 전에 예수님이 지나갈 만한 그 동선에 있었던 나무 한 그루 위에 올라가게 됩니다. 거기서 예수님을 위에서 내려다보겠다는 것이죠. 이런 노력을 삭개오가 한 거예요. 그런데 은혜는 무엇인가? 예수님이 이런 삭개오를 먼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삭개오와 같은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다면 예수님이 우리도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삭개오가 아무리 집요하게 예수님 만나고 싶다고 외친들 예수님이 알아봐 주지 않으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겠어요? 예수님과의 만남의 성사에까지 갖고 있는 주권은 예수님께 있는 것이죠. 근데 좋으신 예수님이 그를 먼저 알아보시고 그를 만나주세요. 그 본문이 어디 있는가? 5절과 6절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예수님이 삭개오가 있는 나무에 다다르십니다. 그리고 삭개오를 쳐다보세요. 예수님이 먼저 삭개오를 알아보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너희 집에 묵겠다. 그것이 무슨 뜻일까요? 자신을 집요하게 보고자 노력하고 애쓰고 있는 삭개오를 예수님이 이미 먼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을 간절히 찾는 사람들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먼저 삭개오를 부르십니다. 그러자 삭개오는 너무나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얼마나 좋았을까요? 아무도 모르게 자기 혼자 노력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보고자 집요하게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알아보는 거예요. 아무도 삭개오 신경 쓰지 않았을 거예요. 다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으니까.
그리고 만약 삭개오를 누군가 봤다면 저 인간도 예수님 보고자 나왔네 하면서 조롱했지 삭개오를 인정하는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먼저 내 이름을 부르시고 나를 만나신다니 삭개오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나무에서 내려와 예수님을 즐거워하며 영접합니다. 이 놀라운 사건으로 말미암아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사람들이 기뻐하는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시험에 들게 돼요. 우리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시고 내가 너희 집에 들어가겠다 말하자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뭇 사람은 원문을 보면 모든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수군거린 거예요. 어떻게 수군거렸는가? 이 수군거리다를 원문을 보면 불평하다, 불만하다는 뜻이에요. 즉 모든 사람들이 지금 수군거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 인간 집에 들어간대.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간대. 뭐야, 예수님도 결국 돌 많은 사람 좋아하는 거야? 예수님도 저렇게 권력 있는 사람 좋아하는 거야? 이렇게 수군거렸던 거예요. 이 군중들 모두가 화가 난 거예요. 우리 돈 등쳐먹고 부자가 된 저 인간 집에 예수님이 들어간다고 하니 이들은 좌절감도 느꼈을 거예요. 아, 예수님은 우리 같은 가난한 사람 돌보는 게 아니구나. 결국 예수님도 저 부자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셨을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삭개오는 왜 예수님을 이렇게 보고자 했을까요? 사실 삭개오는 이렇게 예수님 만나지 않아도 됩니다. 그가 뭐 그렇게 아쉬운 것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눈먼 사람도 아니고 가난하지도 않습니다. 손에 꼽히는 부자예요. 게다가 그의 뒤에는 당시 최대의 국가였던 로마의 권력도 있었어요. 그리고 세리들의 장이었어요. 아쉬울 게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 안 만나도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왜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을까요? 삭개오는 변화되기 원했던 것입니다. 세리로서 살아온 모든 삶을 버리고 자기의 이름에 걸맞는 의롭고 순결한 자가 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힘으로 자신을 변화시킬 수 없었던 거예요. 내 색깔이 너무 강해서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처럼 자기 습관 고쳐도 고치지 못하는 우리처럼 삭개오도 그랬던 거예요. 이미 자기를 둘러싼 이 사회적 구조 속에서 자기 스스로가 나올 수 있는 용기도 힘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찾은 것입니다. 막연히 예수님을 따라간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쳐다봐 주었으면 이렇게 기대를 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기대를 가지고 예수를 보고자 집요하게 나무 위까지 올라간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단정 지을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 너 내려와라 할 때 말하는 삭개오의 대답에서 알 수 있어요. 우리 8절을 읽어봅시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내려와라 내가 너희 집에 들어갈게 했어요. 그러자 삭개오가 내려와서 즐거워하며 무슨 말을 했냐면 예수님을 집으로 데려간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갑자기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제가 저의 소유물의 반을 떼어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으면 그것을 4배로 갚겠습니다. 삭개오가 갑자기 이런 말을 해요. 원문을 보면 이 문장의 시제가 현재 진행형으로 쓰여져 있어요. 즉 삭개오는 말하면서 동시에 자신의 하인들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당장 이 일을 시작하라고. 예수님과 자신이 살아온 거짓된 삶의 증인이 되는 수많은 여리고 사람들 앞에서 그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일까요? 자신의 재산을 갑자기 다 나눠준다는 게.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이 본문 바로 앞에 한 부자가 예수님께 나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보았던 부자 청년 관원이죠. 그는 예수님께 물어요. 예수님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계명을 다 지켜라. 그러자 그가 말합니다. 저는 다 지켰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한 가지 안 지킨 것이 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 방법은 너의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어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하자 이 청년이 근심하고 떠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다. 부자가 자기 것을 포기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삭개오는 지금 쉬운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과 권력과 삶을 다 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그가 그만큼 새로운 삶을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 자신도 자기의 삶을 바꿀 수 없었는데 예수님의 단 한마디를 듣고 그가 그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너희 집에 거하겠다. 이 말 한마디가 삭개오를 바꾸기에 충분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긴 말 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이 말 한마디에 삭개오가 변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내가 너희 집에 갈게 했을 때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셔서 설교를 하신 것도 아니에요. 세리직 그만하고 돈 나눠주고 이제 착하게 살아라 이런 말 하신 적도 없어요. 그저 내가 너희 집에 들어갈게 한마디밖에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삭개오가 이 말 한마디에 어떻게 변할 수 있었는가? 이 말 한마디가 삭개오가 가장 듣고 싶었던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여리고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공공의 적이었어요. 아마 지나가는 아이들도 삭개오만 보면 욕했을 것입니다. 저 사람 때문에 우리 집이 가난하다. 저 사람 때문에 우리가 못 살고 있다. 다 그렇게 아마 삭개오를 뒤에서 비난했을 거예요. 그런 인생을 살아온 삭개오예요. 누구에게도 환대받지 못했어요. 누구도 그와 어울리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자신과는 너무나 다른 순결하고 정의로우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있겠다고 한다니 삭개오가 그 말에 변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은 아마 삭개오가 가장 듣고 싶었던 말이에요. 자신과는 정반대의 삶을 사는 예수 그리스도, 가난한 사람을 돌봐주고 병자를 고치고 사람을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 모든 것을 가졌으나 아무것도 없는 자신과 달리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으나 모든 것을 가지신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삭개오는 그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을 버리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따르기로 결정한 것이죠. 그의 결단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예수님이 그를 구원받은 백성으로 공인하십니다. 그것이 9절과 10절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삭개오의 구원을 인정하세요. 2021년이 시작하며 우리가 이 삭개오의 이야기를 통해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단 한 가지예요. 내 삶을 내가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새해에 계획을 세운다 한들 지키지도 못하고 그 계획 내년 끝날 쯤 되면 기억도 하지 못해요. 그것이 우리죠. 그러나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단 한 분이 계세요. 그건 누구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할 분은 백신도 아니고 과학자들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인간은 스스로 변화시킬 수도 구원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집요하게 바라보고 간절히 원한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우리 복음회교의 모든 성도들의 한 해가 이 예수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집요하게 구하고 바라본다면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신 예수님이 먼저 내 이름을 부르시고 나를 변화시키실 줄 믿습니다.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충분한 단 한마디가 예수님으로부터 들릴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 통틀어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의 음성을 한 문장 이상 들은 사람을 별로 본 적이 없어요. 대부분 예수님의 음성 한 문장으로 내 삶이 변했다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밤새 나한테 무슨 말 했다 하는 사람은 그건 100% 이단입니다. 예수님은 단 한마디로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세요. 우리도 알지 못하는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말 한마디를 나에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어떤 상황에 있던 어떤 환경에 있던 내가 무능력하던 내가 질병 가운데 있던 빠져나올 수 없는 어떤 구조에 있던 상관없어요. 능력의 예수님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능력이 있으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또 능력이 없다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능력의 예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삭개오와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나고자 집요하게 노력하고 예수님을 향해 달려가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나무에 오르는 심정으로 예수님을 찾는다면 주님은 먼저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실 줄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2021년 한 해 내가 기도하기로 결단하고 무릎 꿇는 그 자리에 성령님이 먼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내가 인생의 답을 찾고자 성경을 펴고 읽는 그 순간 지혜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시고 주의 음성을 들려주실 것입니다. 그런 2021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2021년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2021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삭개오처럼 집요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내 이름을 부르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주의 말씀 우리에게 주심에 감사합니다. 2020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제 2021년을 맞이합니다. 새로운 한 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나를 변화시키시며 나에게 힘과 능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복음에게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께 달려감으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부르시며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한마디를 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가 함께 모일 수는 없지만 이렇게 영상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며 한 해를 맞이하며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2021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집요하게 바라보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부르시며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한마디를 하시는 예수님의 그 따뜻한 음성을 듣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필요한 지혜와 능력을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2021년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을 통하여 온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를 찾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을 찾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전 세계와 열방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